아멘. 오늘은 주 예수와 함께 모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마침내 다 불러 모으십니다. 주의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곁에서 모으는 삶.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아오십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아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모으는 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23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0, 31절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모으시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여 그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모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 같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삶. 그런데 어떻게 하면 모으는가? 우리는 마치 샌드위치 들고 나아가서 나눠주면서 이리 오세요 하고 이렇게 모으는 거를 모으는 거라고 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탕 나눠주면서 얘들아 모여라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단체가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모은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모으는 것에 대하여 오해를 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 고쳐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안 따라오느냐? 우리를 안 따라오니까 우리 교회에 안 왔으니까 너 그거 하지 마라. 우리 편이 아니니까 하지 마라. 우리를 따라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하였나이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이렇게 모으는 걸로, 일로 와라, 설공리에 모이세요, 모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지 않으면 너 하지 마라. 이렇게 모으는 거를 모으는 걸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으면은 주의 이름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모은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은다는 의미를 히브리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서를 보면,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잘 감추어져 있어요. 이 모은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모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츠라고 합니다. 카바츠. 요 글자 하나하나를 잘 봐야 돼요. 거기 나무가 있죠, 나무. 쫙 갈라져서 자라는 나무 같은 게 있고, 집이 있고, 코프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순환적인. 이는 문맥에 따라 거두다, 모으다, 저축하다, 쌓다, 모이다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카바치라는 말, 이 모은다라는 말은 항상 전체 속에서 가지들이 뻗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은다는 것은 많아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뿌리가 같은 뿌리에서 전체 생명의 뿌리에서 뻗어나가서 가지가 이곳저곳으로 막 뻗어가는 것이 모여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항상 뻗어나간 전체를 그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뻗어나간 전체를 다 모아드리는 것이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둔다. 곡물을 카바치한다. 근데 이 곡물이라는 것은 땅에 심은 것이 뻗어나간 거예요. 뻗어나가서 맺힌 거지. 뻗어나간 게 다시 모이는 거지. 아무 관계없는 거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곡물을 모은다라는 말은 뿌리에 딱 연결돼서 뻗어나간 거를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다는 거의 출발점은 뻗어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데. 이번 추석은 좀 빨라서 대추나무의 대추 열매를 아직 다 거두지를 못했는데 대추나무의 대추 열매 그 다 모으는 거는 먼저 대추나무의 뿌리에서 뻗어나가는 게 있어야 모으는 거예요. 뻗어나갈 때 벌써 모이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잖아요. 뻗어나간다는 건 가지가 이리도 나가고 저리도 나가고 이거는 자꾸 많아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을 소망하고 있고 말씀에 의지하여 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전체를 모으는 날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2절에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또 예레미야 23장 3절에도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카바치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또 모은다는 것은 전체를 모아놨는데 여기에 섞여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대충 또 떨다 보면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떠고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덜 익은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그럼 그걸 다 모아가지고 뭘 합니까? 그걸 갈라내야죠. 그래서 이 카바치라는 말은 항상 그 전체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갈라내는 작업까지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8절에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카바치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쫙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는지, 말씀을 빙자하여서 부실하게 살았는지, 거짓되게 살았는지, 그거를 갈라내야지 진짜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다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뻗어져 나가는 것, 그게 모이는 거예요. 모인다는 것은 같은 뿌리에서 뻗어져 나갈 때에 계속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같이 나를 따르라, 우리와 함께 우리 편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놔둬라, 내 이름으로 각각 살아가는 것, 그게 이미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여 있는 한 뿌리에 연결되어서 전체 안에서, 같은 씨 전체 안에서, 여러분 대추라는 씨 전체 안에서 뻗어나갈 때 대추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그 대추씨 전체와 분리돼서 있으면은 어떻게 대추가 열리겠어요? 생명의 전체, 생명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뻗어나가는 것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모인다는 것은, 나와 함께 모은다는 것은 여기 한 자리를 정해놓고 여기 모여라 이러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금하지 않는 것,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여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두 번째 차원은 주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모으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천사를 통하여 진짜로 모일 수 있는 자를 구별하는 것도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그물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47에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상 안에서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각자 살아가는 것, 뻗어나가는 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며 그 이름 안에 있는 열매를 보고 그 열매의 뿌리가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여 또다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좋으면 뿌리도 좋다 그래야지. 열매는 좋은데 뿌리가 나쁘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뿌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가 되어 있음을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반대하는 자들이죠. 대적하는 자들. 그 대적하는 자들까지 다 구별하여서 나중에 전체 속에서 나중에 전체 속에서 갈라내시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 등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이 바로 흩어지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하는 사람을 방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와 아론과 회중뿐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전체를 모아놓고 그 전체를 모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시고 땅이 꺼져서 땅이 삼키게끔 해버리면서 딱 갈라내요. 민수기 16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속에서 가라지만 딱 잘라내는 거예요.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와 연결되어서 뻗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갈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갈라내는 날, 그게 모으는 것의 마지막 단계예요. 모으는 것은 3개 단계가 있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단계. 모인다는 것은 요한처럼 세상의 사람들 여기 모여라, 설곡리 모여라, 부산에 모여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체를 모아놓고 전체를 모으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손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도 주님께서 갈라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중요한 것은 전체의 뿌리를 내리고 계속 자라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다면 모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살아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의를 살아가야죠. 다른 거는 다 부질 없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아가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살아가고, 평화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는 뻗어나가면서 모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가 뻗어가듯이 모이는 거예요. 가지가 뻗어가는 것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여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이름에 있는 의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은다는 것은 여기 가까이 모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든지 여기 두세 사람, 저기 두세 사람, 저기 두세 사람, 저 멀리 두세 사람, 그게 상관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모으고 싶으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샌드위치 논아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사탕 논아주면서 일로 오세요. 이거는 모으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의 뿌리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모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아가느냐가 모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연결돼 있으면은 모여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지 않으면은 흩어진 거고 시든 거예요. 연결돼 있으면 모여 있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 이게 처음에 뿌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과 다 그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소자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자이니까 소자들도 의롭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뻗어서 성장하여서 예수님 안에 모여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독일에서는 새로운 총리가 누군지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근데 이 독일이란 나라에서 그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여성 총리가 2005년부터 16년 동안이나 총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랑은 정치 제도가 다르고 일본은 외형적으로는 독일의 정치 제도와 유사해요. 근데 이 한 명이 일관성 있게 16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된 것은 4번이나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선거가 되고 어느 당이 제1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독민주당 아르민 라셰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녹색당 베어복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앙겔라 메르켈이 16년간의 그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는데, 놀랍게도 은퇴하는 앙겔라 메르켈의 인기가 막 70, 80%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데 앙겔라 메르켈에 대하여 독일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중하는가? 그것은 그가 이구동성으로 그 앙겔라 메르켈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중하고 통합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앙겔라 메르켈은 동독 출신 정치인인데 동서독 통일이 돼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16년간 통치를 했는데, 또 목사 집안의 딸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침착하게. 그 다음에 물리학자예요. 아주 침착해요. 신중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정치 출발점이 보수적인 정치지만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수용하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해나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은 소자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시리아와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발생했을 때에 앙겔라 메르켈은 물 한 그릇을 떠준 지도자예요. 그 뿌리가 어디냐? 아버지 엄마 때서부터 자기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 당도 기독민주당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고, 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의로운 일을 따라 행한다면 그가 뻗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모으고 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모으는가? 주 예수를 영접하여 주와 함께 그의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행하는 그 사람이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와 함께 모으는 사람으로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따라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모든 것을 또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한 주간도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